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찬미 받으시도다. 아멘. 우리의 희망이신 하나님이시여 당시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늘의 꿈이시여 일자시여 진리의 소원이시며 어디에나 교족하시며 온갖 것을 채워 주시니여 행복과 시면은 주시니여 어시오리 안에 물으시오 우리의 불결하게 들 모든 것을 기쁘게 하시고 선하시니여 우리 혼은 고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후사에게 강복하시고 믿는 자에게 원수에 대한 승리를 주시고 십자가로 보호하소서. 하느님이시여 당신이 크신 자비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모든 정교의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이 질병으로부터 세상을 보이시고 이 재난이 사라질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모든 선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이 거룩한 교회와 이 도시와 이 나라를 중년과 질병과 수재와 화재와 적의 침략과 내래에서 면하여 주시며 선하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에게 닥쳐올 모든 분노를 물리시고 또 모든 위험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는 자비로우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시니 성부와 손자 손영께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자유로우신 주님이시여 지혜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빛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눈을 뜨게 하시어 주의 복음을 듣게 하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지고 따르게 하시어 모든 경만을 이기고 만사를 주님 뜻대로 생각하고 힘으로써 영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 하느님이시여 당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비추는 빛이시니 당신과 영하신 성부와 지극히 선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소년께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영광을 바치나이다. 아멘. Βρισκόμαστε, αγαπητοί αδελφοί μου, στο δεύτερο κεφάλαιο της προς Κολοσσαείς επιστολής και σήμερα με τη βοήθεια του Θεού θα μελετήσουμε τους στίχους 4 και 5. 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골로사이서를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골로사이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궤변에도 넘어가지 말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내가 비록 몸으로는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 질서가 바로잡히고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견실하게 믿는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Μέχρι τώρα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εκφραζόταν γενικά και με έμεσες αναφορές στον κίνδυνο που διατρέχουν οι αναγνώστες της επιστολής του από αιρετικές διδασκαλίες που υπήρχαν. 지금까지 사도 바울로께서는 이 골로사에서의 이제 이 서신을 읽는 이제 그 신자들에게 이제 그 간접적으로 이제 그 이 이단들의 이제 그 이 가르침이 그 위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그런 이제 그 이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Από το στίχο όμως 4 και εξής που σήμερα θα μελετήσουμε
Για πρώτη φορά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επισημαίνει φανερά τον κίνδυνο που απειλεί την εκκλησία των αναγνωστών του, δηλαδή την εκκλησία των Κολοσσών.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된 이제 4절에서부터 이제 이 골로사의 이제 그 교회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 위험을 이제 그 보이고 있는 이제 그 이단들에 대해서 이제 이단들이 이제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 이제 그 직접적으로 드러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Και θέλει με κάθε τρόπο να τους προφυλάξει από τον κίνδυνο που διατρέχουν και θέλει να τους τονίσει ότι δεν πρέπει κανένας να τους παρασύρει, κανένας να τους ξεγελάσει σε κάτι το οποίο είναι αντίθετο από το Ευαγγέλιο.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께서는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이제 이단들이 그 가르침에 이제 넘어가지 말기를 이제 속아서 넘어가지 말기를 이제 당부하고 있습니다. Γι' αυτό λέει στον 4ο στίχο, όπως είδαμε, τα λέω αυτά για να μην σας ξεγελάσει κανένας με συλλογισμούς που φαίνονται λογικοί, αλλά είναι όμως απατηλοί. 그래서 이제 4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궤변에도 넘어가지 말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Η λέξη πιθανολογία που χρησιμοποιεί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εδώ προέρχεται από την νομική ορολογία. 사도 바울께서 여기서 이제 궤변이라고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이제 법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이제 그 용어입니다. Και σημαίνει τον παραπλανητικό λόγο, που την προσπάθεια δηλαδή των συνηγόρων, των δικηγόρων εκείνης της εποχής, που να παρουσιάσουν τα πράγματα όχι όπως είναι, αλλά όπως αυτοί θέλουν να είναι. 즉, 이 잘못된 이야기들을 이제 바로 그 원래의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그것을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하고 사람들이 믿게끔 하는 것을 우리가 궤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γνωρίζουμε από την αρχαία Ελλάδα ότι ήταν πολύ διαδεδομένη η ρητορική τέχνη και οι νέοι μάθαιναν πώς πρέπει να μιλούν και πώς πρέπει να πείθουν το ακροατήριό τους και πώς το άδικο να το παρουσιάζουν ως δίκαιο, το ψέμα να το παρουσιάζουν ως αλήθεια.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 품제 그 웅변왕이라는 그러한 이제 그 학문에서 보면은 아니 그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방법과 또 어떻게 믿게 하는 것을, 즉 이제 이 부당한 것도 이제 그 정당하게끔 또 이제 거짓도 진실되게끔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믿게 하는 그러한 이제 이 기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이제 또 배우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Και εδώ πρέπει να πούμε ότι δεν πρέπει να γενικεύουμε τα πράγματα και ούτε να αδικούμε τη ρητορική τέχνη, η οποία είναι μια πολύ σπουδαία τέχνη, αλλά υπήρχαν, παραδείγματος χάρη, οι σοφιστές, οι οποίοι είναι φιλόσοφοι της εποχής, της αρχαίας εποχής, οι οποίοι έκαναν αυτό το πράγμα. Προσπαθούσαν με σοφιστίες και με παραπλανητικό λόγο να παρασύρουν το ακροατήριό τους.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해서 이제 이 학문을 우리가 이제 그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 학문을 이제 이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실제로 옛날에는 이제 이 지식만 위주로 하는 그런 이제 무리들이 지혜만 가지고서 이제 이 하나의 이론을 이제 이 거짓된 이론을 또 이제 진실되게끔 사람들이 이제 진실되게 믿게끔 이렇게 이제 이러한 이제 이 웅변학적인 그러한 이제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Εδώ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θέλει να πει με έμφαση ότι η αιρετική διδασκαλία την οποία δίδασκαν στους Κολοσσαείς ορισμένοι αιρετικοί και που προσπαθούσαν να τους πείσουν ότι αυτό είναι η αλήθεια,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θέλει να τους πει προσέξτε, διότι αυτό που σας διδάσκουν είναι ξένη διδασκαλία προς το Ευαγγέλιο. 예, 이제 그 사도 바울로께서 여기서 이제 강조하신 말씀 뭐냐면은 바로 여기 골로새인들에게 그 이단들이 이제 이 가르쳤던 그러한 이제 그 내용, 즉 이제 그 진실이 아닌데 이제 이 이단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이 진실처럼
이렇게 이제 그 골로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에서 설득하는 것은 이제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은 이제 그 복음 말씀의 그 진실과는 복음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이제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Λοιπόν, και αυτό μας το λέει πολύ καθαρά επίσης και στην πρώτη προς Κορινθίους επιστολή του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στο δεύτερο κεφάλαιο και στο στίχο 4, που λέει εκεί ότι τα λόγια μου και το κήρυγμά μου δεν στηρίζονταν σε ανθρώπινη σοφία που πείθει, αλλά στην πεποίθηση που γεννούν τα χαρίσματα του πνεύματος και οι θαυματουργικές δυνάμεις. δεύτερο Κορινθίου. Πρώτο κεφάλαιο, πρώτη προς Κορινθίους, δεύτερο κεφάλαιο, τέταρτο στίχο. 네,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면은 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에도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을 쓰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의 성령과 그의 능력만을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Εδώ λοιπόν θέλει να π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στους Κολοσσαείς ότι πρέπει να μείνουν σταθεροί στην αλήθεια του Ευαγγελίου που διδάκτηκαν, ώστε να μην παρασυρθούν από τα απατηλά και παραπλανητικά επιχειρήματα της αιρετικής διδασκαλίας. 즉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는 바로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준 골로새인들에게 가르쳐준 그 복음의 진실에 그들이 굳건하게 서 있고 이제 그 이단들이 이제 그 잘못된 가르침 그 오류에 흔들리지 말라고 거기에 이제 그 넘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Αδελφοί μου, αυτό που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εδώ στην επιστολή του δεν αφορά μόνο τους παραλήπτες της επιστολής του, αλλά αφορά και εμάς σήμερα.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지금 서신이 읽는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또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Γιατί δυστυχώς και σήμερα μέσα στην κοινωνία την οποία ζούμε κυκλοφορούν πολλές αιρετικές διδασκαλίες και δοξασίες και πολλές θεωρίες οι οποίες είναι πλανεμένες και είναι αντίθετες με το Ευαγγέλιο του Χριστού.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 이런 이단들이 그런 그 잘못된 가르침들이 이렇게 이제 거의 많이 지금 이제 거의 그 돌아다니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복음 말씀과는 또 어긋나는 복음 말씀을 맞지 않는 그러한 이제 거의 잘못된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이제 거의 그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Και σε αυτό που λέω δεν θέλω να αναφερθώ στους μη χριστιανούς, αλλά κυρίως θέλω να πω ότι δυστυχώς υπάρχουν χριστιανοί οι οποίοι πιστεύουν στο Χριστό, λένε πως πιστεύουν στο Χριστό, αλλά παρόλα αυτά τρέχουν και ζητούν βοήθεια από διάφορες θρησκείες και παραθρησκείες του κόσμου. 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신들이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어떠한 이제 자신들이 이제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른 종교들 또 다른 어떤 이제 이 세상적인 그러한 이제 어떤 그러한 이제 그 종교에 가서 이제 그 뭔가에 이제 심취해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Όπως καταλαβαίνετε αναφέρομαι στα medium, στους μάγους, στους αστρολόγους και σε όλους αυτούς οι οποίοι λένε τάχα πως μπορούν να γνωρίζουν το μέλλον και μπορούν να βοηθήσουν τους ανθρώπους.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무당이라든가 그다음 이제 그 점 보는 사람들 이런 이제 미신적인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그 미래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알려준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Και βέβαια αυτοί όλοι πλουτίζουν, γιατί δεν το κάνουν δωρεάν αυτό το τάχα σπουδαίο έργο τους, αλλά το κάνουν επαμοιβή, κάνουν business με άλλα λόγια, και αυτοί μεν πλουτίζουν, οι άνθρωποι φτωχαίνουν και πάνω απ' όλα παρασύρονται στα δίκτυα του διαβόλου. 네, 이러한 사람들은 즉 점을 쳐주고 그 무당이라든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이제 부를 이제 늘리고 이제 거기 찾아온 사람들은 오히려 그 자신들이 이제 부를 이제 잃게 되는 그러한 이제 사업적인 면에서 이들이 이제 그것을 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통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바로 사람들을 그 사탄의 올가미에 걸려들게끔 하는 것입니다. Και αν τους πεις κάτι, πολλές φορές παίρνεις ως απάντηση ότι υπάρχει, σου λένε, πιθανότητα να βοηθηθώ, να μάθω κάτι για το μέλλον μου, να μάθω κάτι για τη δουλειά μου, για την οικογένειά μου και ούτω καθεξής.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찾아가고 그런 것을 이제 하는 사람, 믿는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그들이 이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이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신의 가족들에 대해서 그런 이제 미래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Έτσι λοιπόν, δυστυχώς, επαναλαμβάνω, υπάρχουν χριστιανοί οι οποίοι παίζουν με τη φωτιά, παίζουν με τις πιθανότητες του διαβόλου και έτσι χάνουν τη βεβαιότητα του Θεού.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사탄의 그 궤변에 이렇게 이제 놀아나면서 하느님이 이제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제 믿음을 이제 잃게 되는, 저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Γι' αυτό και εδώ η προσπάθεια του Αποστόλου Παύλου είναι να παρουσιάσει την πιθανολογία της πλάνης των αιρετικών και να τονίσει τη βεβαιότητα της πίστεως στο Χριστό.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이제 이단들이 잘못된 이제 궤변을 이렇게 이제 드러내 보이고 이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제 그 굳건한 믿음을 이렇게 이제 죄송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기 골로새인들에 있는 신자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것입니다. Στην πλάνη δεν είναι τίποτα σίγουρο, είναι όλα πιθανολογίες. Ενώ στην πίστη του Χριστού όλα είναι βεβαιότητα, απόλυτη βεβαιότητα. 이런 이 오류, 잘못에는 이제 모든 것들이 불분명합니다. 확실하지 않지만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에는 모든 것이 분명합니다. Γι' αυτό είναι παράλογο να αφήνει κανείς τη βεβαιότητα και να ακολουθεί την πιθανολογία. 그래서 이제 누구라도 이런 이제 분명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뒤로 두고 불분명한 것을 이제 쫓아간다는 것은 이제 맞지 않은 이상한 모습입니다. Να το πω με ένα παράδειγμα, είναι παράλογο να πετάς στα σκουπίδια ένα πολύτιμο χρυσό αντικείμενο και να προτιμάς ένα κομμάτι σκουριασμένο σίδερο. 즉 한 예로 이제 금으로 장식된 아주 이제 금으로 된 아주 이제 어떠한 것을 한 물건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이제 이 녹슨 쇠 조각을 이렇게 이제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이상한 모습입니다. Είναι παράλογο να αφήνεις τον βέβαιο δρόμο που θα σε οδηγήσει στη Βασιλεία του Θεού και να προτιμάς ένα αμφιβόλου βεβαιότητος μονοπάτι το οποίο δεν θα σε οδηγήσει ποτέ στον προορισμό σου. 즉 하늘나라로 가는 분명한 그 확실한 그러한 길을 이제 저버리고 이제 이 분명하지 않은 자신이 원하는 데서 이제 어떤 이제 특정한 목적지를 이제 보여줄 수 없는 그런 길을 이렇게 의심되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Αδελφοί μου, πρέπει να προσέξουμε πάρα πολύ, γιατί δυστυχώς πολλοί συνάνθρωποι μας έχουν εξαπατηθεί και έχουν γίνει αντικείμενα εκμετάλλευσης από πάρα πολλούς επιτίδιους δήθεν σοφούς διδασκάλους και προφήτες και ψευδοπροφήτες κλπ. 예,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 거짓 예언자들과 이렇게 지혜롭다고 우리가 이제 그 세상적으로 이제 그 현자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거짓된 잘못된 그러한 이제 이 가르침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이제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Όλοι αυτοί, χωρίς καμία εξαίρεση,
ακολουθούν τη μεθοδολογία που δίδαξε ο διάβολος μέσα στον παράδεισο. Και αυτή η μεθοδολογία είναι η μεθοδολογία της εξαπάτησης, της πλάνης.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제 그 낙원에서 사탄이 보여줬던 그러한 이제 그 가르침을 이제 즉 사탄이 했던 그러한 이제 그 방법을 그대로 이제 그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 그 사람을 해치는 그러한 이제 그 사람을 속이는 그 우리가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등을 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이제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Τι έκανε ο διάβολος όταν παρουσιάστηκε με τη μορφή του φιδιού, και αυτό λέμε ο αρχαίος σόφης, λέμε το διάβολο, τι έκανε, πώς παρέσυρε την Εύα? 그 사탄이 그 뱀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하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Μας το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πάρα πολύ όμορφα στην Β' προς Κορινθίους, κεφάλαιο 11 και στίχο 3, και μας λέει: «Φοβάμαι όμως μήπως κάποιοι διαφθείρουν τη σκέψη σας κατά τον ίδιο τρόπο που το φίδι εξαπάτησε με την πανουργία του την Εύα και χάσετε τη χριστιανική σας απλότητα».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인들에 보낸 둘째 편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이제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마치 하와가 뱀의 간사한 꿰매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미혹되어 생각이 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순결을 저버리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Ο διάβολος λοιπόν πρώτα εξαπατά, χρησιμοποιεί την αποπλάνηση και στη συνέχεια θανατώνει. 예, 사탄은 먼저 이제 이 잘못된 것들을, 즉 오류를 이용해서 속입니다. 오류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Συνεπώς μπορούμε να πούμε ότι είναι αδύνατο να μας καταστρέψει εάν προηγουμένως δεν μας αποπλανήσει. 즉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들을 이제 속이지 못한다면은 이제 잘못 오류로서 우리를 속이지 못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Επίσης είναι βέβαιο ότι δεν μπορεί να μας αποπλανήσει εάν εμείς δεν συγκατατεθούμε, εάν εμείς δεν του πούμε το ναι. 물 또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오류에 이제 이 빠지는 것도 우리가 이제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오류의 가르침을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그렇게 이제 오류에 빠지게 못하는 것입니다. Με το συμπέρασμα των όσων είπαμε μέχρι στιγμής, τώρα τελειώνοντας το στίχο 4, είναι ότι να προσέξουμε όλοι μας, να μην αφήσουμε την βεβαιότητα της πίστεως χάριν της πιθανολογίας της πλάνης.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4절을 마치면서 이제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제 그 잘못된 그런 이제 그 궤변에 우리가 이제 이 넘어가면서 분명한 믿음을 이제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Και να προσέξουμε τόσο εμείς όσο και οι άνθρωποι με τους οποίους μπορούμε να που έχουμε επικοινωνία, να μην αφήσουμε κανέναν να μας εκμεταλλευτεί και να μας κάνει να ακολουθήσουμε το ψέμα και όχι την αλήθεια. 네, 우리는 지금 이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지만 어느 누구라도 우리들을 이렇게 이제 속이고 이렇게 이제 이 거짓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 속에서 항상 이제 머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Στον επόμενο στίχο, στο στίχο 5,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συνεχίζοντας λέει: «Γιατί αν και είμαι σωματικά μακριά σας, με το πνεύμα μου βρίσκομαι μαζί σας και με χαρά διαπιστώνω την τάξη και τη σταθερότητα της πίστης σας στο Χριστό». 이제 계속해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비록 몸으로는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의 질서가 바로잡히고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견실하게 믿는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Όπως είχαμε πει και στο εισαγωγικό μάθημα, ξεκινώντας τη μελέτη της επιστολής αυτής,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ποτέ, όπως φαίνεται, δεν επισκέφθηκε την εκκλησία των Κολοσσών και ήταν άγνωστος για τους Κολοσσαείς. 우리가 이제 이 서신을 이제 처음 배울 때 서론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로께서는 이 골로사이를 이제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그 골로사이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Και εδώ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ότι εγώ είμαι σωματικά μακριά σας, αλλά πνευματικά κοντά σας με το πνεύμα μου. Αυτό μας θυμίζει το στίχο της πρώτης προς Κορινθίους επιστολής, κεφάλαιο 5 και στίχο 3, που λέει «Είμαι απόν το σώματι, παρόν δε το πνεύματι». 그러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내가 비록 몸으로는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라는 말씀 또한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이제 이 말씀한 내용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은 다름없이 그런 짓을 한 자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단죄했습니다. 맞습니다. Βρισκόμενος λοιπόν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μακριά τους, όχι σωματικά κοντά τους, εντούτοις βρίσκεται πολύ κοντά τους με το πνεύμα του και μάλιστα λέει ότι με χαρά διαπιστώνω την τάξη και το στερέωμα της πίστεώς σας.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몸으로는 멀리 떨어지지만은 이제 마음은 이제 함께 있으면서 이제 기뻐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기뻐하냐면 바로 교회가 이제 질서가 바로 잡혀 있고 또 이제 그 그리스도를 견실하게 믿는다는 것을 이제 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Βλέπουμε εδώ ότ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όπως το συνηθίζει και σε άλλες επιστολές του, χρησιμοποιεί δύο όρους στρατιωτικούς, τη λέξη τάξη και τη λέξη στερέωμα. 이제 그 사도 바울께서는 여기서도 이제 그 다른 서신에서도 이제 그 여러 번 이제 그 사용을 하시는데 이제 그 군사 용어를 이제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질서와 그다음에 이제 그 견실하게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Και στο στρατό οι λέξεις αυτές, η λέξη τάξη σημαίνει την στρατιωτική παράταξη και η λέξη στερέωμα σημαίνει το οχυρό, πίσω από το οποίο κρύβονται σε ώρα πολέμου και για να προφυλαχθούν από τον εχθρό. 그래서 이제 그리스 원어에서 이렇게 이제 그 질서라는 것은 이제 그 군대에서의 그러한 이제 이 계급 어떤 이제 그러한 이제 이 질서를 이제 또한 의미하고 또한 이제 여기서 견실하게 이제 믿는다는 것을 견실한 그런 것은 이제 원래 그리스에서 이제 이 군대에서 이제 사용했던 이제 참호, 즉 이제 이 전쟁하기 전에 이제 적군으로부터 이제 이 몸을 감추고 이렇게 이제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참호를 또 이제 또 나타내는 의미합니다. Φυσικά εδώ ο Ιερός Χρήστος,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όπως και στις άλλες επιστολές του, χρησιμοποιώντας άλλους στρατιωτικούς όρους, δεν τους χρησιμοποιεί με την τεχνική ορολογία που ισχύει στο στρατό, αλλά με μεταφορική έννοια. 물론 이제 그 사도 바울께서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에서 이렇게 이제 군사 용어를 사용할 때 이제 그 군대에서 사용하듯이 그러한 의미로서 이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의미로서 또 이제 우리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Όσον αφορά στην πρώτη λέξη, τη λέξη τάξη, βλέπουμε στην πρώτη προς Κορινθίους επίσης επιστολή του στο 14ο κεφάλαιο και στο στίχο 30 που λέει όλα να γίνονται με ευπρέπεια και τάξη. 40.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이제 고린도 전서 14장 40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이제 거의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든 일에 점잖게 또 질서 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Ναι. Και η λέξη στερέωμα σημαίνει τη σταθερότητα της πίστεως των αναγνωστών του στο Χριστό. 여기서 이제 견실하다는 것은 이제 바로 이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제 흔들리지 않고 거기 이제 굳건하게
이렇게 이제 거의 서 있는 것을 또한 얘기하는 것입니다. Και είναι χαρακτηριστικό ότι πριν συνεχίσει να τους πει τα διάφορα άλλα που θα τους πει για τους αιρετικούς, με πολύ λεπτότητα και ψυχολογική δύναμη τους συγχαίρει και τους εκφράζει τη χαρά του, γιατί διαπιστώνει την τάξη και τη σταθερότητα της πίστης τους στο Χριστό.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는 그 이단에 대해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이제 거의 그 골로새에 있는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거의 어떤 힘을 얻고 이제 거의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이제 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도 이제 그 교회가 질서를 잡히고 이제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이제 거의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Πριν τελειώσουμε, επιτρέψτε μου να μείνουμε λίγο περισσότερο ακόμη στο στερέωμα της πίστεως και να πούμε ότι σημαίνει τρία πράγματα. 여기서 이제 우리가 끝나기 전에 그 견실하게 이제 그 믿는다는 것에서 이제 견실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그 견실한 믿음에 이제 거의 세 가지 그러한 이제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Λοιπόν, στερέωμα πίστεως σημαίνει να είμαστε απόλυτα βέβαιοι για την πίστη μας. Δηλαδή, με άλλα λόγια, να μην έχουμε την παραμικρή αμφιβολία για την πίστη μας. 여기서 이제 그 견실하게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이 전적인 믿음을 얘기합니다. 즉 어떠한 의심도, 어떤 작은 의심도 없는 그런 이제 그 전적인 믿음을 얘기합니다. δεύτερον, στερέωμα πίστεως σημαίνει να μην σαλευόμαστε από λογισμούς παραπλανητικούς και από πειρασμούς. 두 번째로는 이렇게 견실하게 믿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잘못된, 즉 오류라든가 그다음 이제 그런 어떤 유혹에 우리들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거기에 이제 우리 생각이 이렇게 이제 어지럽히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μας λέει εδώ σε αυτό το σημείο, βλέπετε,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λέει, με χαρά διαπιστώνω την τάξη και τη σταθερότητα. Δεν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με χαρά διαπιστώνω την πίστη.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요한 그리스도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로께서는 여기서 기뻐하는 것이 그 질서와 그리고 이제 거의 견실한 믿음에 대해서 이제 거의 기뻐한다고 그러지, 이거 단순히 믿음에 이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기뻐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Δεν είπε λοιπόν την πίστη, αλλά τη σταθερότητα, σαν να απευθύνεται σε στρατιώτες που στέκονται με τάξη και σταθερά στη θέση τους. 이렇게 이제 그 믿음이 아니라 이제 견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 즉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즉 자신들의 이제 그 질서에 맞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이제 그 군인들에 대해서 이 얘기하는 것과 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처럼 그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Και συνεχίζει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και λέει, το σταθερό δεν το κλονίζει ούτε η απάτη ούτε ο πειρασμός. 이런 이제 그 견실함은 이제 그 요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떠한 유혹도, 또 이제 그 다음에 어떠한 속임수도 이렇게 이제 그 흔들거나 이제 그 속이지 못한다라고, 그것을 이제 그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Και τελειώνει το σχόλιο του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λέγοντας, όχι μόνο,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δεν έχετε πέσει στους Κολοσσαείς, αλλά ούτε την εφταξία σας διατάραξε κανένας. Την εφταξία, την τάξη σας, δεν την διατάραξε κανείς.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말씀하신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그 골로 사인들이 이렇게 이제 그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질서도 이렇게 이제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Και τρίτον, στερέωμα πίστεως σημαίνει ότι είμαστε ενωμένοι όλοι μαζί. Με την πίστη και την αγάπη αποτελούμε την οικογένεια του Χριστού.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이제 견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견실하게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제 그 모두가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사랑으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이제 그 가족이라는 것을, 가족으로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Με την πίστη και την αγάπη αποτελούμε το σώμα του Χριστού, που είναι η Εκκλησία του.
και χωρίς διασπάσεις και χωρίς αταξίες. 이렇게 이제 그 믿음과 사랑으로서 바로 이제 그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이것이 이제 그 흔들려서 이제 그 파괴되거나 부서지거나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어떠한 이제 그 잘못이 이제 그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Συνεπώς, όταν βλέπουμε μέσα στο χώρο της Εκκλησίας, μέσα στο περιβάλλον μας, στην οικογένειά μας, αταξία και ακαταστασία, πρώτα θα καταλαβαίνουμε ότι υπάρχει έλλειμμα πίστεως. Δηλαδή η πίστη δεν υπάρχει στερεά πίστη. 이렇게 이제 그 우리들이 이제 그 주변 이렇게 이제 그 가족이라든가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그 잘못된 행동들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그 이 견실한 그 믿음이 견실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Γιατί όταν υπάρχει σταθερή πίστη, τότε υπάρχει και τάξη στη ζωή μας και στις σχέσεις μεταξύ των ανθρώπων.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견실한 믿음이 있다면은 이제 그 우리들이 이제 그 삶에서 이제 그 우리들의 삶은 이제 그 질서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즉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이제 그 질서가 잡혀져 있게 됩니다. Γι' αυτό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λέει και σε εμάς σήμερα να είμαστε πολύ προσεκτικοί και να προσέχουμε το κύριο μέλημά μας να είναι να μείνουμε ακλόνητοι και σταθεροί στην πίστη μας. 그래서 이제 그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그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분명하고 이제 그 견실한 그런 이제 그 믿음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Γιατί εξαιτίας της μη σταθερότητας στην πίστη, πολλοί παρασύρθηκαν, πολλοί πλανέθηκαν, πολλοί άφησαν ανθρώπους άλλους να τους εκμεταλλευτούν και να γίνουν θύματα. 이렇게 이제 그 견실한 믿음에 이제 그 믿음에 굳건하게 있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그 잘못을 즉 오해에 빠지거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제 속이는 것에 이렇게 이제 그 제대로 그것을 대처하지 못해서 이제 그런 이제 그러한 원인으로서 이제 그 이 믿음에 굳건하게 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Και χωρίς λόγω της ελλείψεως της σταθερής και ακλόνητης πίστης, πολλοί άνθρωποι λύγησαν και λυγίζουν στις δυσκολίες της ζωής και πολλοί άνθρωποι απογοητεύονται και ζουν σε καταστάσεις κατάθλιψης και ψυχικής αρρώστιας. 이렇게 이제 그 믿음에 있어서 이렇게 견실하고 이제 이 분명한 그러한 이제 그 신뢰를 가진 그런 이제 믿음이 없이 이렇게 이제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삶에 그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삶에 대해서 이제 이 절망하고 슬픔에 빠지고 마음의 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Γι' αυτό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τελειώνοντας την πέμπτη ομιλία του στο υπόμνημά του στην επιστολή προς Κολοσσαείς, λέει τα εξής. 그래서 이제 그 요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 골로새인들에 대한 이제 그 서신 5번째 이제 그 설교 말씀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Ας μη αποκάνουμε, αλλά να έχουμε σταθερή πίστη και να επιδείξουμε σωστό τρόπο ζωής. 우리는 이제 그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견실한 그 믿음에 이제 굳건히 서고 그리고 올바른 삶의 그러한 이제 그 방법에 우리가 올바른 방법의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Και εάν επιδείξουμε σωστό τρόπο ζωής, δηλαδή με την πίστη την οποία πρέπει να έχουμε στο Χριστό και όπως το διδασκόμαστε στο Ευαγγέλιό Του και στην Εκκλησία Του, τότε θα ευχαριστήσουμε με όλα αυτά το Θεό. 즉,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올바른 삶의 그 올바른 방법의 삶을 살아간다면, 즉 그리스도의 이제 이 가르침에
즉 교회의 가르침에 우리가 따라서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바로 이제 우리는 그 굳건한 그러한 그 믿음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Και έτσι θα αξιοθούμε τα αγαθά τα οποία έχει υποσχεθεί σε αυτούς που τον αγαπούν με τη χάρη και τη φιλανθρωπία του Κυρίου μας Ιησού Χριστού. 아멘.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이제 거의 사랑이 많으시고 이제 거의 자유로우신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사랑이 이제 거의 그 우리들의 그 덕을 더욱더 이제 거의 풍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더 가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느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거룩한 교부 또래 교토를 떠나요 불부선 여기시고 권해 주시옵소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